저는 이제 청년의 때에 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마냥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고난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왜 이러한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또는 주위에서 어떤 힘든 일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 더 의지해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 정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인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워하면 안 되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마냥 모두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인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가 마음이 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인은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러한 절망이 찾아온 것인가?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특히 거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엘리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가 낙심 가운데 번아웃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절망,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저자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 부을 것인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와 주식, 돈과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심리 상담 쪽의 책입니다. 그 책들을 보면 제목도 그렇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고 내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과 제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감정을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쟤는 믿음이 없어, 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요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이제 내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SNS죠.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나 이런 곳에 사진 한 장, 또 맛있는 또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몇몇 연예인들을 보면 그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내면은 과연 보여지는 것처럼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지죠.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두기 때문에 그냥 번아웃에 빠지는 겁니다. SNS 또 여기에 관련된 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잠깐
나의 이제 평안을 위해서 탈출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의 감정을 그는 솔직하게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죠? 모두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1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떠한 상황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내 영혼도 지금 헐떡거리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그가 고난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사슴이 물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느끼듯이 오늘 이 시인도 자신의 생명수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생명수를 나에게 전해주시는 분, 생명수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과 이러한 감정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내가 1:1 대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그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죠.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를 타인이 되어서 바라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낙심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스스로 힘을 불어넣듯이 지금 시인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정말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를 보면 시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답을 몰라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답을 알고 있는 것, 그걸 실행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깨우는 것, 이것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지명이 있죠. 이 세 지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이를 기억하겠다는 것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를 내가 상기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물과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인도합니다. 이 물과 음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 목적은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이 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 호렙산,
시내산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땅, 만남의 땅, 언약 체결의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새 힘을 얻죠. 시인도 이처럼 자기 결단과 의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대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요, 자기의 이 소망과 희망을 재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왜 풀어주고 있느냐?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영혼아 왜 풀어주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봉아, 왜 풀어주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난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칭의를 생각하면 나는 과거와 죄책감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잘못된 과거, 어떠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 주신 그 칭의를 생각한다면 우린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성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의 양자됨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미래의 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나는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시선을 어디에 두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같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또는 놓인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그리고 오늘 저자와 같이 내 자신과 대화를 통해서 내 감정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시선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둠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